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가 여러분 인생에 또 새로운 또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가 지금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있었고, 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말로는 또 겉모습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바로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현실,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날 교회는 다니는데 나머지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냥 생활 속에서는 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그러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룻처럼 말이죠. 1장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1장에서 나눈 것처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의지할 바위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으로 간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오면서 고향 땅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만드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판단과 선택과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절망 가운데 있죠. 나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지금 암울하다. 비참하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따져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주위에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나는 행복한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하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는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는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누가 있어요? 지금 그와 함께 룻이 돌아왔다. 함께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며느리 룻이 함께 왔다. 그러니까 룻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그는
늘 입술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고통스럽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룻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보시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리에게 친척 있는데 그 사람은 유력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력하다라는 그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유력하다 이 단어를 충족하는 사람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부자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부자만 돼서는 안 돼. 지위만 높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참 많잖아요. 뭐 지위도 높고 부자고 뭐. 그런데 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력한 자다 그러면 부자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금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이렇게 하나하나게 들어가 보면요.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절망할 만큼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피할 길을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할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록 사실 상황은 어려워요. 남편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잃어버렸고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새롭게 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 외국의 삶이 실패하고 지금 돌아온 상황이니까 정말 힘겨운 삶이죠. 자기 여자고 또 남편이 없고 자식도 없고 지금 혹처럼 지금 데리고 온 외국인 지금 며느리가 있고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그 갖는 것이 그의 삶의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 그랬어요. 보아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자식이 가지고 있는 말론과 기련. 말론은 무슨 뜻이에요? 병약하다, 힘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한 뜻, 그러니까 그 두 아들, 병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 반대로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상황들을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곳에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나는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술 속에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한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너에게는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세상에 다른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녀까지 또 남편까지 사랑하는 사람까지 내 주위를 떠나고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보시면 지금 이제 며느리 룻이 끝까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고향 땅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룻이 어머니를 찾아서 따라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모함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당시에 이 시대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인권이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조차도 자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거기 사귀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 룻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죠?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국인 여자예요. 거기다 또 뭐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계층이죠.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어려웠고 나는 힘들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지만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 결단과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를 내가 복양해야 되겠다라는 극률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컴이라는 뜻은 뭐예요? with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 패션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같이 고통을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냥 위로 받으세요라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며느리 룻은 바로 그 마음을 함께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여자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또 과부로서.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삭 줍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거기서 가만히 있냐 하면서 어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지팡이는 들 수 있잖아요. 아직 그 힘은 있잖아. 내밀 수는 있잖아요. 그건 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삶이 어려우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힘들어. 안 돼. 그게 아니라 거기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라.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거는 모세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내밀어라.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그걸 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갈라지게 한다. 오늘 이 루스에게 그 마음이 생긴 거죠. 내가 여기서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행하자. 그러면서 그 일을 나선 거예요. 나섰을 때 우리가 내일 또 말씀 나눠보겠지만 그가 이 작은 실천, 아무것도 아닌 실천, 이 실천이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서길 원하고요. 또 그 문제 가운데 다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이 삶 속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